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이따 에어컨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우리 올해 이제 저희들 창립 40주년 되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창립 40주년 저희 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 달려온 40년 또한 믿음으로 달려갈 40년을 꿈꾸며 저희들 귀한 말씀에 그 세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어찌 이 말씀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이 과업들을 미완의 과업들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들을 주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1월 셋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전에는 옛 사람 옛 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사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듭난 백성 되어 이제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환상과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함께 공동체로 이 천국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다시 한번 감사요 주께 드려지는 영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그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쫓으시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던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창립 40주년을 맞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우쳐지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귀한 전환점의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귀한 이 체제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고 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과 있어야 될 것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고 선교의 예물과 각종 장학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으로 가까이 걸어 들어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귀한 말씀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라는 제목으로 1월 19일 세 번째 주 예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공 상태 가운데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진공 상태에는 공기가 없어서 그곳에서는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여러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예수만 외치면 문제가 떠나가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바이러스도 있고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 많죠? 날씨가 따뜻한데도 오히려 감기 걸리신 분이, 오히려 저도 어저께 콧물이 얼마나 또 나던지, 이게 일단 바이러스가 있고 바이러스 또 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 아무 문제도 없는 꽃길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도록, 교회에서만 살도록 부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두시는 이유가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두 번의 주제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나눴죠. 작지만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외풍과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인 권세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뿐 아니라 그 영적인 권세로 그 다가오는 그 세력들을 무릎 꿇게 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은혜가 저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미완에 여러 과업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2020년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휴지 선물하고 엿 선물하고 이러면서 잘 되라, 뭐 잘 풀려라, 그렇게 되면 좋죠. 꽃길만 펼쳐져라. 그 우리의 바람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지난 시간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좀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2020년
우리 앞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이겠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이 무기를 가지고 돌파해내는, 그냥 아무 문제 없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내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천국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나의 심령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참 복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이 열리게 되는 이 비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1월달 주제, 기도 주제인 소망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개관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소리 나니까 좋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꽃길만 펼쳐질 수 있나요? 예배 시간에 좀 시끌시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역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구약의 역사 이야기에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자주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제의 포로와 같은 이런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 민족으로 서름이 많았던, 그리고 지배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 2번이나 그런 일들. 한 번은 이집트에, 한 번은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지금의 이란 지방입니다. 이란이 지금 처참하죠. 그죠? 과거에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 유적들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성지순례 중에 이쪽 이스라엘도 보시면 좋지만은 이집트, 이란 이쪽도, 터키 이쪽도 보시면 아주 고대의 이 화려한 문명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졌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의 화려한 문명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2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펼쳐지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2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식민 백성이 되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여러 문명권이, 여러 왕조, 여러 문명권이 확 지나갑니다. 바벨론이라는 문명권이 있고요, 페르시아가 특별히 이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조병호라는 박사님의 통으로 읽는 성경, 이런 거, 성경과 5대 제국, 이런 거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참 책이 잘 나왔어요. 어찌됐든 이 성경은요, 역사와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를 흐르는 그 연필이 있으면 연필 심이 가운데 통과하듯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제 말씀이 되는데, 그는 때와 기한을 변화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지금 미국이 또 다른 이렇게 설려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강력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책이 이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 역사의 그 흥망성쇠, 우리가 과거에 이 문명들을 우리가 가볍게 가서 보면 놀랍니다. 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깜짝 놀랍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세모인데 가서 보면 돌 하나가 엄청 커요. 그거 어떻게 날랐을까? 얼마나 많은 노예가 동원됐을까? 엄청납니다. 자기 무덤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고인돌이에요. 그죠? 고인돌 아무나 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힘이 많은 부족장이나 사람 몇천 명 동원해서 그거 위에 세우는 거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는요, 특별히 이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요, 역사 기록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역사적인 그런 문맥하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가 이제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갈대아 혹은 페르시아가 서는 것인데,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그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다니엘은요, 그의 나이 이 16세 정도 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왕족, 귀족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귀한 일들에, 자신의 나라의 귀한 일들에 이제 직책에 등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했던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 혹은 여러 다른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왕들과 관련, 제가 조금 다른 책과의 연결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혹은 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까지의 연결고리에 아주 중요한 인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죠? 고레스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시면 무릎을 탁 치시는데, 고레스 누구죠? 느헤미야를 본국에 돌아가라고 명한 왕이죠. 이 연결고리가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사건 사고지만, 그 연결고리 가운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느헤미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탈출하게 될 때 아무 지도자들 없이 탈출됐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누굴 준비하셨죠? 이집트에는 모세스, 왕궁의 왕자로 모세를 딱 준비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 포로 시기 그리고 또 회복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누구를 준비하시냐면요, 이방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심어 놓으신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왕궁 대신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직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 경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 그냥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심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자기 뜻을 관철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저 구름 위에 사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뭐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참모진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이 얼마의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구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이 세속 문화의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그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사용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높은 직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조종민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청와대 출입기자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애국자가 하나도 없더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정보 미리 얻어서 어디 땅값 뛴다 그러면 미리 땅 사놓고, 이게 다 위정자들 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말고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부르신 뜻이 자신을 그 직책 가운데 여러 문명이 바뀌는, 여러 왕조가 바뀌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이 다니엘을 쓰시거든요. 꿈을 해몽케 하시고. 근데 그 달란트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사회의 각 영역 가운데 경제인, 정치인, 교육계, 목사님 저는 애를 돌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각자를 그 영역 가운데 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보고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특권들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부르심 받고 쓰여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이 사람이 배경이 유대인인 걸 알면서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였어요. 이렇게 활용되고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잘 가고 잘 풀리고 부모한테 돈 잘 갖다 주는 그런 수준 말고 정말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녀들로, 그죠? 우리 자녀들이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또 들여다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참 이거 알면서도 또 보면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21절 보면 다니엘의 개인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2장부터 7장 28절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예언의 개혁이, 이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가 아바 이런 것도 아람어, 그렇죠? 달리다쿰 이런 것도 아람어, 그렇죠? 여러 아람어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 이 시리아 근방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쓰던 성경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성경의 언어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아람어로 무려 2장부터 7장까지 이방인을 향한 예언적인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 특별히 이 2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 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한 큰 신상이 있습니다. 2층에 가시면 신상 하나가 저쪽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신상이 있어요. 그죠? 그 신상에 4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명이에요. 그죠?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4가지 문명이에요. 그리고 4가지 짐승에 대한 여러
그런 꿈들, 환상을 2장부터 7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던 한인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700만, 800만 되는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귀하게 쓰시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한국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기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가 쓰여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인들을 각 곳에 막 뿌려놓으셨는데 그 각 곳에 뿌려놓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들의 언어적인 특징, 문화적인 특징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게 쓰였던, 예전에는 히브리어 혹은 자신의 모국어만 썼겠죠. 그러나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그 타 지역 언어인, 특별히 이 다니엘의 다른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 지역의 언어를 써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건 나쁜 일이지만 그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개발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8장부터 12장 사이에는 특별히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러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포로로 끌려간,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고 흐리멍텅한 상황 가운데 나라의 국권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른 민족에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찬양으로 같이 고백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건 우리가 자유인이건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붙잡는 하나님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지를 이 다니엘서의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누구나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 이 책이 성경책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책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신 예언이냐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세상의 한복판, 바벨론의 한복판,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저도 어제 이제 청서, 이제 독서, 요즘에 제가 안약을 넣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눈에 대한 여러 약들을 집어넣고 한 1시간 보면 눈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지금도 눈이 좀 안 좋습니다. 눈이 뭐 이렇게 뿌옇기도 하고 그래요. 노안이 오는 증세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그래도 좀 넣으면 좀 낫고 그런데, 그래서 듣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죠?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는데 어떤 구절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대표 기도자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듣는 시간, 성경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연수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겠지만 몇십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치게 되겠다라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가 이제 포로의 생활로 끌려갈 것이다.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결국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특별히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디로?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16살 때 이 먼 타양 땅으로 끌려왔었지.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지. 나는 유대 음식법을 따르겠다고, 고기를 안 먹겠다고, 제사 음식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 그러나 내 위의 상관에게 좋은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서 살아나게 되지. 오히려 사람들이 고기 먹던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대로 유대인의 음식법을 따랐던 이 얼굴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죠? 기적과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 바벨론의 이 심장부에, 바벨론의 이 한복판에서 살아남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위관직에 세워두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특별히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백성이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오게 되겠구나.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부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환상과 비전이 내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까요? 다 이루어진 건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기도는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오늘 붙잡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우리 민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언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면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우리가 그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는 외국에 있고 타향살이하고 있고 이방 백성으로 있고 이곳에서,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내 고향 저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내가 타향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노래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이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안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그 구절을 10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백성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제 곧 그들을 저 고국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기도를 못하러 합니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미 성취되는데 기도는 못하러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일, 이 21일은 뭐 세일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3주, 그죠? 37에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일에 21일 동안에 이 바사 왕의, 페르시아의 군주, 이것을 이제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력이 특별히 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두 천사가 자주 등장하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천사장인데 이 메신저 역할을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고, 이 미가엘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하는 이 미가엘 천사가 이 바사국의 이 영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의 포격을 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은 이미 성취됐지만 이 영적인 세력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21일 동안, 우리가 21일은 뭐 3주로 딱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떠한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떤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남편 언제 돌아옵니까? 내 자녀 언제 돌아옵니까? 21일의 시간을 기다리고 버텨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런데 그 일들이 방해받고 늦춰진 것은 바로 미가엘이 전하려고 하지만 강력한 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방해 때문에 21일이라는 시간들이 기다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20년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결과들이 내 정욕적으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윤희가 아까 울다가 나갔는데, 윤희가 그래요. 엄마, 제가 어머니에게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총을 한 대 사주십시오. 그래? 총을 사줘야 되겠어? 왜? 총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땡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총을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건 사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해야 됩니다. 그거는 노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정욕으로 구한 것, 그거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 노하십니다. 혹은 들어줄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다려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구한 것들은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무기가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한 10시 10분, 10시 20분쯤 되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가셨어요. 우리가
필일일. 금요일 날 오셨던 분은 아시죠? 무슨 뜻이죠? 필일일. 반드시 필, 하루 일, 그리고 1시간. 뭔 뜻이죠?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자. 김훈 씨의 이제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필일오. 반드시 하루에 5장의 원고지를 쓴다. 이게 김훈 씨, 소설가 김훈 씨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일일, 필일열, 반드시 하루에 10장의 성경을 읽어보자. 뭐 안 읽는다고 그래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의 싸움은요 만만치 않아요. 가스불 껐나?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앉아 계셔 보세요. 뭐 잡생각도 엄청 많이 듭니다. 지금 누구 있을까?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인정해요. Always.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기도의 싸움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일에 이 기도의 싸움을 싸웠던 이 다니엘, 이거 왜 안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기도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 나가는 거예요.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걸랑, 여러분 21일이 될지 240일이 될지 24년이 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버티고 앉아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21일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기다리는 도구는 기도예요. 기도. 저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될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10분을 앉아있지 못하는 이거 기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돼. 그냥 앉아서 막 권사님들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앉으면 30분씩 기도하고 앉으면 1시간씩 기도하고. 재직 헌신 예배 앞두고 우리 기도하자 말씀드렸어요. 재직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옳은 순서입니다. 제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순서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합니까? 전도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2020년 이 영적인 방해들을 알면서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 또 2020년 또 경험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 이 돌파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5분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5분밖에 못했다면 5분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이 한복판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종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당연히 붙잡으면 좋죠. 당위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현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벨론 세상의 한복판에서 붙잡고 이기는 자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편안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가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2020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인 방해와 도전들을 돌파해 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 피아 버킷이라는 이 그룹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성공의 의미를, 또 직장의 의미를, 일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는, 예전에 오셨던 방성기 목사님 또 여러 다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들이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정착이 되도록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은 세상의 한복판에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청소를 하는 물걸레질을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기쁘게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귀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주부로, 남편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올 한 해 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사명과 우리를 또 향하여 다가오는 여러 방해물들을 이 기도와 말씀의 강력한 도구로 돌파해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앉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때는 기도의 종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죠, 목사님? 문제 어떻게 되겠죠? 절대 해결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남성도 여성도 같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2020년이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의 마음은 왠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떤 엑스트라로 부어지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수 없어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고, 주님,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앞에 선 이 종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새 일들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드는 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둘러봐도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람들,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